인류의 역사를 어떤 주제나 키워드 하나로 풀어나가다가 보면 분명 그 개념은 협소한 개념인데 그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때로는 어떤 요소 또는 어떤 개념 또는 어떤 소품과 같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풍성한 이야기거리와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염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개의 사건을 좀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삭의 노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삭은 그의 노년에 극심한 시력 저하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했었던 모양입니다. 때때로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신체적 특성을 묘사할 때 그것은 그의 외모에 대한 단순히 객관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 또는 상황에 대한 어떤 묘사를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 그런 면에서 그는 분별력에, 영적인 분별력, 상황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분별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 파악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던 이때의 상황을 보면 그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한 통제력, 다시 말해 나 하나도 가누기 힘든 상태라서 남을 돌보고 인도하기에는 부족했었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아들이었던 에서의 자유분방한 삶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특별한 훈육 또는 가르침, 지적을 했다고 전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은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 너 사냥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산 또는 상속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모든 남자 가족들을 특별히 다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삭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만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남편 이삭을 속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속임의 계획 속에서, 거짓말의 계획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염소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을까요? 어쩌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이때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앞서는 자가 될 거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었지요. 이삭은 지금 이때의 축복을 일컬어 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말을 전할 때에는 25장 7절에서 이 축복은 네 아버지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삭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이 축복이 단순히 네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리브가는 집에서 기르던 염소 떼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 요리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한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염소 고기 다 빼낸 나머지 가죽 털로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리는데 사용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은 여러 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옷 냄새, 사실 그것은 야곱의 옷이 아니라 에서의 옷이었지요. 그 옷의 냄새와 그리고 자기 손에 만져지는 촉감, 털로 인하여 이 아들이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염소 고기, 그리고 염소 털, 그리고 에서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추구했던 야곱은 그 이후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참 굴곡졌었죠.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의 과정 안에는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결정적인 도구였던 염소를 통해 자신도 속게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에 의해 염소를 매개로 이삭이 속임을 당한 사건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서 한 번 더 유사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거짓말을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염소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마도 10명의 형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도단이라는 곳까지 나가 목축을 하고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가 요셉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먼 길을 찾아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나마 형들은 또 다른 형제였던 유다의 중재를 받아들여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 대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숨기기 위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를 죽인 피를 적시고, 그냥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시고, 요셉이 들판에서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옷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였던 야곱, 염소의 피가 적셔진 요셉의 찢어진 채색 옷을 받아들고 이건 아들이 죽은 것이다 라는 증거물로,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으로 자신의 질투심을 표현하였고 꿈쟁이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미움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어진 어떤 것들을 아버지에게는 숨기기 위하여서 염소의 피를 사용하지요. 이전에는 야곱 자신이 형의 옷과 염소 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요셉의 옷과 염소의 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임의 연속입니다. 뭘 매개로요? 염소를 매개로. 세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자기 큰아버지 에서의 아내들, 헷 여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근심했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들도 아마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총각 일대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이 동네 여인들 말고 고향으로 가서 친족들 중에 아내를 얻게 하자라고 말해서 자기들의 어머니가 생겨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내력 가운데 무엇이 근심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원했는지,
어떤 삶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지 알았으면서도 그는 자기 길을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의 죽음을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은 굉장히 드뭅니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정도로 끝나거나 처벌 정도로 끝나지 이렇게 직접 죽이셨다라는 묘사는 그리 흔한 표현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떤 악이 있었길래,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길래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말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추측할 뿐 정확한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나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아내로 일단 맞아들이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아들, 이것이 계대 제도였었는데, 여러분, 이 책임을 또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싫어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다 여호와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여러분, 첫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 이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 아들도 잃어버릴까 봐. 상당한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 셀라가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막내 아들마저 죽게 될까 봐 맏아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책임의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제 겨우 남은 아들 하나를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또 막내 아들을 아끼기 위해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유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런 유다와 함께 결혼한 가나안 여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 특별히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 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 가정이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그렇게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였던 가나안 여인은 아마 신앙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난 아들들 역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묘사를 통해 우리는 이 가정이 한마디로 신앙적 콩가루 집안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떠나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또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마저 먼저 떠나보내는 이 유다의 삶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래도 삶은 살아야 했기에 때가 되어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에 양털 깎는 때가 되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곳이 딥나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며느리 다말이 아마 기거하고 있었던 곳인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그 지역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여러분, 과부로서의 어떤 옷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온 몸과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행세를 합니다. 너울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베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려져 있을 때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베일 말입니다. 그는 창녀의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사실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 속에서 볼 때 다말은 성적 욕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만약 성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굳이 늙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는 지금 여전히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 역사가들이 또 다른 자료를 뒤져보니까 주전 13, 14세기 어간에 헷 족속과 아시리아의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대를 이어갈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여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무이다라는 내용의 법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 숫자가 중요하고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다말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로, 섹스의 문제로만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 털로 자신을 가려 에서인 척 했던 것처럼 지금 며느리 다말은 너울, 베일로 자신을 가려 과부가 아니라 창녀인 척 하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온몸과 얼굴을 가린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성관계를 맺는 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유다도 성적인 관계가 목적이었다면 성관계 창녀를 만나기 위한 돈, 값을 미리 준비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지를 않고 담보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주는 사건을 볼 때 유다 입장에서도 이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 미리 계산해서 내가 창녀하고 만나야지 이러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미리 줄 담보물이 뭐냐, 뭐가 있냐, 뭘 줄까라고 말할 때 당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돈이 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장은 내가 누구이냐,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물이죠. 금속이나 돌에다가 소위 말해 자신의 어떤 표시를 새겨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그래서 성경도 보면 도장과 그 끈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장과 끈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 이거 짚었다 저거 짚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손때가 묻어 손에 기름이 묻어 반질반질해질 만큼 일생 동안 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양칠 때 도구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에 쉴 때마다 자기가 뭔가를 새기든지 표시를 해서 이 물건이,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바로 그 지팡이를 보증물로, 담보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말은 지금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로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담보물로 선뜻 내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를 통해 그 여인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어 담보물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친구가, 여러분,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여인을 찾으러 그 동네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여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 동네는 원래 창녀가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본 여인에게 약속을 지키며 염소를 보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정작 한 번 만난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애처로운 며느리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유다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너무 성실하고 신실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거짓된 모습.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은 이웃이었는데 그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이중성입니다. 창녀를 찾지 못했다는 친구의 말에 유다는 그냥 내 도장과 지팡이를 분실해 버린 것이라고 치고 이 일을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들이 우발적인 것 같아요. 계획한 게 아닌데도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흘러 과부 며느리의 임신 사실이 시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경로하여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 나오는 이 며느리 다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제3자들은 모릅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그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받아든 유다는 압니다. 내 것이니까. 그 물건을 받아 알아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관계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의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성을 회피하는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될 아버지이자 또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였던 자신보다도,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도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이나 정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이 여인의 관점이 훨씬 더 옳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뒤가 뭔가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다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시의 문화대로 이 집안의 계보를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선한 의도가 거짓말을 통해, 시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통해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며느리를 속였던 유다가 지금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거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이르기까지 거짓말, 한쪽으로는 탐욕, 또 다른 면에서 질투와 시기, 또는 회피와 무책임의 역사가 염소라는 매개를 통해 이 집안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시도하고, 그들의 내면의 거짓과 죄악을 가리기 위해 염소를 죽이고 염소 털로, 염소 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소와 거짓말의 이야기, 그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이 집안,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욕,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폭력으로 덮으려고 하고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거짓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누군가의 권한 또는 누군가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도 못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약속이나 언약, 책임지기보다도 부담스러운 일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야비하고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숨기려고 우리는 우리만의 염소를 잡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요, 입맞춤이라는 인사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아주 극도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춘 것은 푼돈 얼마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한 자신의 거짓, 자신의 욕심을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염소 털옷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가 큰 밭을 팔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냥 헌금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것이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큰 칭찬을 얻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뭔가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만큼은 하지 않지만 작은 밭을 팔아 돈 얼마를 숨기고 남은 얼마를 가지고 와서 내가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헌금이 자기의 욕심과 허영심, 나도 칭찬받고 싶어, 나도 남처럼 되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대접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리는 또 다른 염소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도 심지어 헌금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뭔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때로는 굉장히 맞고 타당한 어떤 말과 처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고 싶어하는 염소 털옷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목축 시대의 자산이었던 염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욕망과 거짓을 덮으려고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거짓을 덮기 위해 우리 시대의 자산, 돈, 언론, SNS, 직책과 관계성, 영향력과 권력 등의 염소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소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덮고 가리고 숨기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소 털로 여러분의 거짓을 가리고 계십니까? 당장은 통용될 겁니다. 이삭도 속았습니다. 야곱도 속았습니다. 유다도 속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고 가면의 시대를 살고 있고 위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염소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요셉을 팔아먹은 일을, 불의한 재물을 취한 일을 숨겼습니다. 자기들의 시기, 미움, 질투를 숨긴 겁니다. 며느리 다말은 염소를 조건으로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를 통해 후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만으로 끝내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 장자권 또는 팔아넘김 또는 후사라는 단어들을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해 주신 일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들만의 염소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야곱처럼, 아들들처럼, 유다처럼 우리의 염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우리, 빼앗으려는 우리, 불의한 물질을 취하고 자기의 내면의 지저분한 감정을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염소를 잡는데 하나님은 양을 잡으십니다. 우리는 염소를 잡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팔아 넘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부 거짓의 역사고 속임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뭔가를 얻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염소 털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부족함을 완전히 가려주는 흰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흰 옷, 흰 옷.
우리에게는 나의 죄와 거짓을 덮으려고 자꾸만 누군가를 죽인 염소의 피, 그것으로 속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염소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잡는 염소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위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면의 삶을 살아갑니다. 속여야 합니다. 감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가 이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법을 여러분 오용을 해서라도,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시켜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염소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허물이 좀 더 드러나더라도,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당신에게 실망했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실망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실망했다 말씀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도 예수님은 너에게 실망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성경이 기록하지도 아니하는 또 다른 어떤 개념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실망하여 내치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감추듯이 자꾸만 염소 털옷을 가리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도 염소 털옷으로 자기의 매끈매끈한 피부를 속이려고, 다시 말해 반질반질한 죄악성을 숨기려고 세상의 염소 털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가면과 위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염소를 잡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잡으시고, 내 속임, 내 유익을 위해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염소 잡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 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염소를 잡고 염소 털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지만, 때로는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을 위하여 뭘 한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인데 거짓말이고,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인데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믿음을 위해 하는 일인데 남을 다 내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지만 나타나는 행동은 전부 다 거짓뿐인 우리의 존재의 한계,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단순한 길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거절하면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소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죽인 무엇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덮어주신 그 흰옷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뭘 이루어 보겠다라고 선한 의도로 나아가지만 정작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모습이 내게 그대로 있고, 내게 있었던 모습이 내 자식들에게서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건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세대 계승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새 가족들이 더 들어와서 교회가 새로워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 정치판에서 통용되는 문법을 익히고 여러분 거기에 적응을 해야 거기 살아남는 것 아니겠어요? 새롭게 말한다고 누가 그를 받아들여 줍니까? 그러니 아무리 신선한 사람들도 정치판 안에만 들어가면 그 문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죄악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새 가족들이 온다고 교회가 갑자기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살아남으려면요, 그들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적응 못하는 사람은 교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다른 교회로 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새 가족이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혜성교회 문화에 이미 적응되어져 있을 겁니다.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사실 새로워질 길은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우리가 뭘 기대하냐?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아왔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결국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염소 잡고 염소 고기로 속이고 염소 털로 속이고 염소 피로 속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 은혜의 문법으로 하나님 은혜의 소통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인가? 하나님 나라의 어법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소, 양,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 나를 가리고 내 뜻을 펼치고 내 욕심을 가리려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